오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그 종의 기원을 쓴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기독교에서는 정말 아주 학을 떼고 싫어하는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의 기원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연에서 살아남은 것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영리한 종도 아니다. 단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다. 변화는 즉 생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유전자가 과학이 발달해서 종간 이동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나눌 때 종속, 과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종간 이동은 불가능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더 잘 압니다. 유전 구조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몇 억 년 동안 진화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검증도 못해요. 과학은 A를 넣어서 B라는 결과를 낼 수 있어야 검증이 돼야 이걸 과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론이라고 말하고 띠오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3억 5천만 년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 시간 동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4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 돌아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종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서 진화하면서 계속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연에서 살아남은 것은 가장 강한 놈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놈도 아니고 단지 변화에 잘 적응한 존재 그것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즉 생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 말기의 서태후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들 나라가 망하는 일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나라가 국운이 점점 쇠해가는데 서양의 열국의 세력들이 밀려 들어오고 서양 물물들이 막 들어올 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했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청나라 역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국가를 다 막아버리고 절대 외국에 있는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 교주들도 못하게 하고 선교사들도 다 쫓아내버리고 하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나 청나라나 그 말기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39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람이 묵은 포도주를 계속 먹었던 사람은 묵은 포도주만 좋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옛날 것만 좋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김치를 먹을 때 묵은지를 좋아하는 분은 묵은지만 좋아하고 새김치 좋아하는 사람은 새김치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묵은지만 먹은 사람은 새김치 아우 안 익었네 맛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묵은 포도주를 계속 먹은 사람은 그것만 좋다고 한다. 새 것을 좋다라고 안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것에 변화하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 나그네 형제님들이 계셔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나그네 형제님들 중에 신흥역에 계신 한 분이 계신데 그 형제님이 42살밖에 안 됐어요. 신흥역에 계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잠깐 와서 주무셔도 된다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황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거기서도 동떨어져 계시더라고요.
식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너무 많이 마음이 망가져 있고 단기 기억 상실증처럼 과거 일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잠깐 주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해준 사람도 없고, 예, 이런 변화가 익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하루 더 자도 된다고. 그래도 계속 거기에 뭐 하냐면 거부합니다. 좋은 게 와도 우리는 뭐 하냐면 이게 일단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무언가 나를 바꿔놔야 되는 거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인 거거든요. 나쁜 것도 그렇지만 좋은 것도 변화를 할지라도, 좋은 변화를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합니다. 신체의 노화에 따라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만약에 내가 턱걸이 뭐 한 30개 써 막 이러면서 50살이 돼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서 매달렸다가는 관절 다 나갑니다. 예, 몸에 맞게 마음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거칩니다. 그러면 다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말하잖아요. 10년은 내 품의 자식이고 10년은 내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크면 마냥 남자애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엄마 이렇게 하던 애가 20살 돼서도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징그럽잖아요. 이제는 저는 제 기범이가 징그러운 거 아닌데 얘가 여기 약간 수염이 날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보면서 야 이놈 남자가 돼가네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에 뭐 하냐면 우리는 적응해야 돼요. 거기에 빨리 좋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뭐 하냐면 우리는 과거의 것이 좋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계속 그걸 강요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자기네 방에서 자는 연습을 한대요. 제가 같이 자고 싶으니까 야 굳이 뭘 그런 걸 연습을 해. 그냥 여기 와서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네 언젠가는 자기들끼리 자야 되고 혼자 자야 되고 그때가 온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인생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경우 부모님들이 갱년기를 맞이하십니다. 호르몬의 변화를 겪기 시작하세요. 아빠가 왜 저렇게 자꾸 울어? 50세가 넘어가면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을 역전해서, 그래서 남성분들이 50대가 넘어가면 자꾸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전에 쓰던 분들이 아내한테 맨날 쥐어 살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역전 현상이에요. 그 여성들은 더 강해져요. 그리고 그동안 기모 피고 살던 거, 야 내가 이제 한번 해버리라 이러면서 더 세져가지고 막 그냥 집에서 목소리 커지고 그냥 일어나는 변화에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근데 옛날 거를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돼요. 엄마가 옛날 같지 않아. 몸의 변화가 오면, 신체의 변화가 오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부모님들이 아프십니다. 부모님들의 병환이 생깁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세월 누가 막겠습니까? 시간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모든 자연스러운 일들 외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변화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변하려고 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자꾸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들이 다가오면서 예배, 목양, 전도 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변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그라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환경에 있어서 이 시대는 예기치 않은 변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일날 예배하러 현장을 오지를 못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익숙지 않은 그 예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있고, 1년 동안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가, 주모로 목장 모임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익숙지 않죠. 자꾸 끊기고 그리고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고 나 혼자 말하는 것 같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그전에 만나면 해결된 문제들인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대단히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마태인데 레위를 뭐 했냐면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았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이 세리 레위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이제 몇 번의 만남 뒤에 부르신 건지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 레위가 뭐 했냐면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뭐 했냐면 따랐습니다. 28절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세관에 앉아 지금 직업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냥 오늘부터요? 지금부터. 그때 그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죄송한데 사표 냅니다. 그러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냥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지금요? 그랬더니 right now. 지금 가자. 그랬더니 그냥 에이 그러고 그냥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 겁니다. 여기 그래서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레위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가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친구가 다 누구냐면 세리들. 그러니까 전부 세리니까 전부 세리들이 친구잖아요. 다 부른 거예요, 집에다. 그리고 뭐 했냐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잔치냐면 이런 잔치입니다. 나 이제 세관에서 일 안 하고 이제 나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로 했어라고 하는 그거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잔치를 사람들과 함께 이제 벌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세리를 불러요. 그러더니 아니 저 어떻게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 그리고는 그들이 마련한 잔치자리에 가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면서 막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해서 너희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막 비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죄인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다. 내가 병든 자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나는 이걸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또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그밖에 안 합니까? 라고 뭐 하냐면 또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인과 먹고 마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아니 내가 죄인 부르러 온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게 나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에 뭘 비판하냐면 아니 그러면 금식해야지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레위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막 기쁘고 즐거워서 그 사실이 감사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막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는 대로 금식부터 시키고 종교적인 의무부터 강요하고 율법부터 강요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만나서 맺어져서 잔치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해야 돼요. 너희 율법을 강요하는 거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그때는 울며 기도하고 매달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걸 누려야 할 때가 이들의 시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이 새 옷 있잖아요. 옷에 한 조각이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그 옷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많이 입다가 헐어가지고 빵꾸가 나면 거기다가 새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헌옷감, 그러니까 배옷을 예로 들으셨는데 배 짠 거 있잖아요. 이 배를 짠 거를 가져다가 입다가 헐었어요. 그래서 구멍이 났는데 거기다 새 배를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새로운 배는 강하거든요. 빳빳하고. 그러니까 이게 땡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헐어있던 부분을 도리어 더 찢어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옷 조각에다가 새 옷 조각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냐면 사람이 포도주를 담았는데 헌 포도주 부대에다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가 헌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헌 부대에다가는 옛 부대에다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포도주의 비유를 들어서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포도주를 유대인들은 염소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처음 만든 가죽 부대는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가죽이 좀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딱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포도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은 이 가죽 부대가 아직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몇 번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풍선 불었다가 처음에 요만한 풍선이었는데 한 10cm 불었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한 30cm 불었다가 놓으면 얘가 처음 크기보다 이만큼 늘어나 있잖아요.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가죽 부대가 한 3-4차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다 보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반복하다가 얘가 탄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감당이 안 돼서 찢어져 버립니다.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금식을 강요하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뭐에 비유하는 거냐면 헌 가죽 부대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자유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율법을 뛰어넘는 새 은혜 이거는 새 포도주에다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따라 사신 구약의 율법을 사랑하셨고 그걸 지키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세운 전통을 따라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강요하는 금식과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이들은 뭐 했냐면 지금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의 제자들 금식 안 할까? 우리는 금식합니다. 시간을 정해 금식하고 다달이 금식하는데 왜 이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왜 이걸 안 지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담아야 돼. 니네들은 지금 옛법을 지키면서 사람의 옛 전통을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내가 주려고 하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차적인 적용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옛 부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은혜가 새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같이 중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삶의 자세와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2차적으로 적용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거죠. 오늘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새로운 부대가 준비되어야
새 은혜가 담겨진다는 거예요. 예. 이 부대가 준비가 안 되면 주님께서 주실 새 포도주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 포도주를 담아서 어디다가 좀 더 발효시켜서 진짜 그윽하고 맛있는 정말 그 맛을 내는 포도주를 주님이 빚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담으려고 하면 새 부대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헌 부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 부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는 변화를 우리는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교회의 변화, 예배의 변화, 만남의 변화, 그리고 모든 은혜를 취득하는, 은혜를 얻는 방식에 있어서의 방법들이 다 지금 변화를 요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많이 모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 예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거 해야 살겠구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안 하면 이제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우리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변화를 안 하고 계속 옛 습관대로, 옛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 계속 메말라 간다니까요. 여러분, 개인 묵상 기도 그렇게 늘 강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올 수도 없는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정말로 개인 묵상과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훈련을 잘해서 자신의 방에 골방을 만들고 제자 훈련할 때 하는 것처럼 정말 1대1의 기도의 습관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전도지 줘가지고 교회 옷에서 안 와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저쪽 어디 교회에서들 몇 년 전에도 했던 것처럼 TV 60인치 줍니다. 전도 많이 해오면 금 몇 돈 줍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물질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줘서 애들한테 즐거운 것을 제공해서 애들이 세상에 즐거운 게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지금 교회로 올 수 있는, 전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도리어 교회는 계속 욕을 먹고 있고, 교회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고, 교회 그러면 막 학을 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매스컴이, 정부가 잘못된 방식들로 교회를 호도해서 코로나의 주범처럼 만들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꽉꽉 닫혀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 역시 진짜 변화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왔지만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학자가 교회를 4개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박물관형 교회, 하나는 유지형 교회, 하나는 사역형 교회, 하나는 선교형 교회. 박물관형 교회는 그냥 다 죽어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교회 연역 화려해요. 5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30년 전에 무슨 일을 했고 언제 뭘 했고 이러는데, 그래서 전시할 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죽어있는 교회가 박물관 교회입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요. 여기서 옛날에 예배했었지, 여기서 옛날에 누가 설교했었지, 여기서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했었지라고 하는 옛날만 추억하고 있는 죽은 교회가 바로 박물관형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가 이런 모습이죠. 교회가 건물이 화려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전들이 다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맥주집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교회 건물 모양 안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대형 펍이 있어요. 성당같이 생긴 큰 교회 건물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광주에 있는 성령교회 다락방 유광수 이단에게 팔렸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신천지에게 팔립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영광들이 다 이단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큰 교회들은 옛날만 추억하고 더 이상 전도는 되지 않고 계속해서 숫자는 줄고 있고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박물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점점 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지형 교회가 있습니다. 박물관형 교회가 되기 전에 일어나는 단계인데 그냥 현상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냥 그 인원들 유지하고 예배 유지하고 사역 유지하고 하면서 그냥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가 있습니다. 발전되지 않고 침체됩니다. 제가 목장 리더 세미나 그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사역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교형 교회와 다른 것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에 그저 성도들은 동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요. 뭐 나그네도 섬기고 사회복지적인 사역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많은 사역을 해요. 그러나 사역에 머물러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선교사적 마음으로 동력화되어서 이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사역형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뭡니까? 선교적 교회죠. 미셔널 처치.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적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이 다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고 평신도 사역자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또 개인에게 주신 비전들을 향해서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멋있게 펼쳐져가는 그런 교회, 선교적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도리어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변화가 결국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원형, 선교적 교회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초대교회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모습이었어요. 원래 선교적 교회였어요. 평신도와 사역자를 나누지 않았고 이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우리는 전임이고 우리는 전임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부를 들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이게 그냥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도록, 첫 번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고 해오던 것들입니까? 근데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많이 드리는 거 하다 보니까 여기다 애들도 맡겨놓고 그냥 가서 예배하면 되니까 자동이에요. 너무 쉬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집에서 예배인도 안 해도 돼요.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수동으로 자동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를 이제는 벗어나서 원래 교회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대형이 아닌 소형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리고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회 속으로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건물 화려하게 짓고 양복 입고, 주일날은 양복 입을 수 있지만 그냥 매일 폼 잡고 다니고 좋은 자들 이렇게 목회하는 시대는 이젠 다 갔고, 정말로 낮은 곳으로 병든 자들을 향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들어가서 초대교회가 살아냈던 그 삶을 살아내도록 도리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화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싸웠습니다. 우리는 왜 안 구제해 주냐, 왜 쟤네는 구제해 주고, 막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거 하다가 말씀과 기도를 놓쳐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게 7시에 세워가지고 구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조직을 세우고 해서 나날이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열방 가운데로 확 흩어버리십니다. 교회는 작은 단위로 나뉘어졌고 정말 작지만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 교회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모여서 금식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거 금식하는 거 나쁘다고 말을 안 하는데
근데 니네들은 죄인 만나고 있냐? 니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나는 죄인을 구원해서 지금 밥 먹고 있다. 근데 너는 금식한다고 맨날 네 신앙만 신경 쓰고 교회 안에 모여서 너희끼리만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신 모른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꼭 이랬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건물 짓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새생명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교인 뺏기 하고 있어요.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서 그 부흥해 놓고 뭐라 그러면 내가 이만한 교회를 이뤘다고 자랑해.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변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들도 변해야 될 때입니다. 목회자도 변해야 될 때입니다. 더욱이 성남 청원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이 시기와 맞물려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남 청원교회 새 포도주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니, 한국 교회 모든 교회 새 포도주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포도주를 받기를 원하고 그 포도주를 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옛 부대로는 주님이 주실 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은 무가치한 것이다. 단지 변해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만이 진정한 질문이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은 무익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인생은, 사회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변하면 죽어요.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질문입니까? 변했는데 무엇이 되고 싶은가, 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이게 유효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제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는 변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다 변하셔야 됩니다. 나그네 형제님들도 성남초원교회 오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변화하셔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시면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담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옛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옛 부대에는 새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새롭게 결단하셔서 새 부대를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 부대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어디에 주십니까? 마음에 주십니다. 우리 심령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변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이게 새 부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옛 삶에 매여 있고 옛 것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몸을 드리는데 몸보다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리려고 하면 뭐가 변해야 되냐면, 행동이 변하려고 하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변하려고 하면 일단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면 너희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새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신들의 옛 생각, 옛 마음, 옛 율법, 옛 습관들에 그대로 갇힌 그 마음으로 뭐 했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주님과 뭐 하냐면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 주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선입견, 복음에 대한 편견, 그리고 악감정들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절대 그 교회가 주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잘 안 새로워지니까 깨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안 새로워지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주시려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워져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이 된다는 것,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 것들에 다 엉망이 돼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주님이 주신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새 걸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어린아이의 일들,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어울리지 않는 마음의 생각들과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새 속에 물들어서 지금 더러워진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갈망하고 이걸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2월 첫 저기 때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우리 금식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야, 이게 주어져야,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왜 분별이 안 될까요? 지금 내 마음이 새 속에 너무 많이 더러워져 있고 물들어 있고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때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나에게 부어지질 않는 겁니다. 왔다가도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캐치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은혜, 새로운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생각, 세상 가치관, 세상 유혹, 세상 것들이 들어온 마음, 세상 것 때문에 복잡한 마음들, 세상 따르고 세상에 물든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것들을 끌어내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에 자꾸만 물들게 만들고 자꾸 그것에 취하도록 만들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을 더럽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걸 하셔야 됩니다. 술이든 인터넷이든 중고 거래든 혹은 무슨 내 취미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이 주실 새 포도주를 내가 받아야만 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어떤 옛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거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이거 주님 새로워지기를, 내 마음 깨끗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열린 마음입니다.
저는 세 부대를 준비하는 것에서 첫째는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준비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새 부대라는 것은 새로워져서 새 포도주가 올 때 받아들이고 그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뭐 하냐면은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대인 거거든요. 이 부대는, 옛 부대는 늙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새 부대는 열린 마음의 부대예요. 열려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연한 마음이에요. 특히 사람을 향해, 사역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일하심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새 가죽 부대는 부드럽기 때문에 새 걸 담아도 감당이 가능해요. 변화가 가능해요. 근데 옛 가죽 부대는 부드럽지가 않아서 불가능한 거예요. 변화가 올 때 받아들이지는 못해가지고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새 부대는 열린 마음을 의미해요. 열린 마음의 부대예요. 사람을 향해, 사역을 향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일하심을 향해 열린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행하지를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맨날 봤던 저 꼬맹인데 마리아네 집에서 태어난 그 예수 아니야? 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메시아야, 목수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래? 야, 사람 무리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네? 야, 저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못 믿겠다. 저 꼬맹이였던 제가, 목수였던 제가 무슨 일을 해봐야 뭔 일을 하겠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조차도 뭐 했냐면 기적을 베풀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 고정된 생각들입니다.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이거 못해,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야. 이런 마음들 있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 예배 하잖아요. 그거 뭔 은혜가 있겠어? 라는 여러분이 닫힌 마음과 편견을 가지고 있죠.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견과 이 선입견을 깨고 내가 어떻게 가정 예배를 인도해? 아, 우리 애들 가정 예배 싫어할걸? 우리 남편 가정 예배 싫어할걸? 이런 마음 가지고 안 하는 분들은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분들은요, 지금 엄청난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무슨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가정 속에. 닫힌 마음이, 편견이 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에요. 주님이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변화를 요구할 때 그것을 잘 따르면 거기에 분명히 새로운 포도주가 담길 것인데, 그걸 따르지 않으려는 닫힌 마음,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나그네 형제님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 형제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건강하고 일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죄송한데 그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랑 몸이,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 당장 일하러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이 고쳐져야 가죠. 주소지가 없어서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핸드폰이 없어서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떨어져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갖습니까? 사지 멀쩡한 거 같고 건강한 거 같은데 왜 저렇게 사느냐고. 여러분도 그 상황에 한번 빠져보시고, 여러분도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당해보고, 여러분도 중풍 맞아보고, 여러분도 가족들이 버림 당해보고, 여러분도 사업의 실패를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얼마나 힘들면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우리 안에는 편견이
우리 안에 선입견이, 우리 안에 고정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게 세부대가 안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역자가 어디 있고, 완벽한 집사, 장로, 완벽한 권사, 완벽한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함 투성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의 몸이 되었고 예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약함들 또한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약함을 집중하고 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저 사람의 강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것들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꽉 닫힌 마음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세부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특히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한테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전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닫힌 마음으로 살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은 막힙니다. 계속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닫힌 마음으로 예전에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상처들을 곱씹으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를 계속 용서하지 않는 태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새 포도주를 여러분이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손해고 공동체도 손해고 하나님의 대단히 손해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주기도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건 전제예요.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오늘 제가 주 앞에 부족함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왜 이런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맺힌대요. 여러분이 형제간에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막힌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성남청원교와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를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들이 있다면 주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깨뜨려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새 포도주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부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용도가 있으니까 만들어졌겠죠. 새롭게, 와, 이제 나한테 뭘 담아줄까 기대하지 않을까요? 저는 안식을 보내고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올해도 작년에도 갔다 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갔다 오면 예배가 새로워지는구나, 무언가 지금 새로워지는구나. 새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저는 거기서 무슨 응답을 받고 오진 않아요. 근데 가서 제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나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와,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그러지? 주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가 뭐냐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나에게 담길 그 새 포도주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새 포도주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새롭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낙담입니다. 낙담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한테 상황을 보게 하면서 뭐 하냐면, 그럼 그렇지, 또 그래,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낙담을 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바위를 깨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깨뜨립니까? 빵 한 번 때려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빵 또 한 번 때려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또 3번 때려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4번, 5번, 6번, 7번 계속 때려요. 근데 99번 때렸는데 100번째 딱 때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떡 갈라지는 거예요. 눈에 갈라지는 거 보이는 거는 100번째 보였는데 99번에 내려침이 없으면 100번째 갈라짐이 존재하질 않아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그냥 한번 빵 때려서 빡 갈라지기를 원하는 건, 이거는 이 도둑놈 신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기대하며 나가면 언젠가는 주님이 기대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엄청난 것들이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초창기에 뭐 하냐면 자꾸만 낙담한단 말이죠. 2주 전에, 아니 일주일 전에 저에게 왔던 시험처럼, 낙담처럼, 그런 낙담처럼.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그런 낙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애들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선한 일이 일어날지 아니라 도저히 기대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일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걸 기대감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주실 놀라운 변화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옛 방식을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단으로 모아놓고 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이게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이 열린 마음을 갖기를 지금 엄청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주님, 저희가 어떻게 모여야 합니까? 어떻게 수련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막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10명씩 끊어가지고 집중 수련을 해버릴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한 30명 모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10명 앉혀놓고 그날 하루 저녁만 몇 번 모여, 이게 아니라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요, 그냥 2번 예배 드리면서 막 같이 기도하고 막 확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5명만 모이라 그러면 5명 앉혀놓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 5명만 놓고 12명이 막 기도해주고 20명이 기도해줘요. 애들 부담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린 자꾸 옛 방식을 자꾸 생각하면서 뭐 하냐면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하려는 마음을 자꾸만 가져요. 주님이 예비하신 방식은 다른 방식일 수 있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옛 방식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늘 정해진 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르게 일하십니다. 저는 이걸 제자반 할 때마다 느낍니다.
제자반 들어갈 때 저는 고정된 형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본은 있지만 그때마다 들어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 앞에 들어가서 그 20년 동안 해온 거지만 그걸 하다 보면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오늘 이 포인트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혹은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도해가는 그 제자반 할 때마다, 야, 성령님은 늘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요, 깨끗하게 나를 준비시켜서 뭐하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기를 원해요. 주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실 그 은혜, 그 새 포도주를 제가 기다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톡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9시 21분에 받은 거여가지고 이때 제가 옷 입고 있었고, 그래서 나 이거 좀 나눠도 되겠니? 라고 제가 얘기를 못해서 좀 미안하지만 너무 은혜롭고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해할 줄 믿고 제가 이제 나눕니다. 그 혜인 자매가, 이혜인 집사가 건태 집사보다 먼저 제자반을 받았습니다. 혜인 집사가 제자반을 받으면서 은혜를 막 받고 막 말씀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혜인 집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빠랑, 그냥 건태 오빠랑 더 많이 영적인 얘기가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답답함도 있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울기도 하고 둘이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라 그래서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어렵냐, 그래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제 부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건태 형제가 또 제자반을 받거든요. 근데 건태 형제가 엄청 충만하게 제자반을 받고 있어요. 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숙제 매주 프린팅 해가지고 오고 말씀 암송하고 예습 열심히 하고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진짜 열심히 막 하면서 그 제자반 시간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은가 봐요.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디테일한 것까지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아주 충만하게 이제 제자반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오면서 혜인 자매는 좀 침체에 떨어졌고 도리어 건태 형제는 이렇게 제자반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전에 혜인 자매가 은혜 받을 때는 건태 형제를 보면서 우리 남편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건태 형제가 우리 혜인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엎치락뒤치락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혜인 집사가 저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드려요. 하하. 어제 오빠랑 가정 예배하고 펑펑 울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튼 제가 학생으로 돌아가 있었고 윤리 시간 같은 거였나 봐요. 목사님이 긴 코트를 입고 선생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오늘 코트 입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 코트 입고 가야 되나? 근데 코트 입으려고 꺼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긴 코트를 입고 선생님으로 오셔서 윤리를 가르치는데 다 성경적인 설교와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도 있고 저는 성경책이 없던 옆 친구에게 성경책을 같이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찬송가까지 부르다가 잠에서 깼어요. 목사님, 저 요새 너무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아요. 어제 가정예배하면서 오빠한테 서운했던 거, 여태까지 묵혀왔던 거 다 풀면서 오빠는 그냥 들어줬거든요. 아무튼 하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목사님 꿈도 꾸고 갑자기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생각나서 톡 드려봤어요. 설교 준비 중이실 텐데 죄송해요. 힘내세요 목사님, 이러고 카톡이 막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받고 내려오면 생각했는데 학생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혜인이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처음에 제자반 받고 막 주님께 막 배우고 그 앳된 모습 있잖아요. 애기 신앙, 그 첫 신앙으로 돌아간 모습이 아닐까, 은혜를 받아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 윤리 시간 같은 거였는데 뭐 긴 코트에 나왔다,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빠랑 가정 예배하고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동안 묵혀왔던 이야기, 마음에 서운했던 이야기 다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에 치유받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가정 예배가 진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는 힘들고, 두 번 할 때 힘들고, 세 번 할 때 힘들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지속하고 성령의 임재를 따르고 마음의 노력을 하면서 가면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데 진짜 가정 예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정 구원 반드시 일어납니다. 집에서 제단을 쌓으시면. 장성희 집사님 가정에 일어난 변화도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진짜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특히 우리 성남청교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때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삶을 깨끗하게 준비시키셔야 돼요. 한 2021년 올해 새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결단하고 끊고 버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담배를 끊으십시오. 어떤 분은 술을 끊으십시오. 어떤 분은 게임을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새 부대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묵어져서 정말 향연하고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새 포도주라고 생각해요. 이미 새 부대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뭐 하냐면 부글부글 막 끓으면서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맛을 내기 위해서. 나그네 형제들을 위한 사역 시작한 지 2달도 안 됐어요. 이제 새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발효시켜야 돼요. 멋지게 만들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혼인잔치에 내놓을 만한 향나는 포도주가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직 새 부대가 준비가 안 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아직 부대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주님, 제가 이러한 영역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부르길 원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함께 올려서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로마서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라는 것은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본받느라, 이 세상 따라가고 친구들 따라가고 세상길 따라가느라 더러워진 마음, 물든 마음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지 못합니다. 이거 다 깨끗이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치게 되고 행하게 되고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새 포도주 새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이 새 부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든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친 마음, 하나님 선입견 편견에 갇힌 마음들, 우리 안에는 모든 그런 마음들 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 앞에 깨끗한 마음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 되어줘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남정교회 주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새 마음 되기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게 합당하다 보는 그러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개인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셔서 주신 새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러한 개인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오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중생의 시즌과 선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여는 모든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일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낙담과 이 모든 떨어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마음뿐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우리 가족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안 변해. 저 친구는 안 돼. 저 사람은 아니야. 에이 오늘 예배 무슨 은혜 있겠어? 늘 하던 건데.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다친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사역 나가봐야 뭐 똑같겠지. 여러분 이런 다친 마음이 하나님의 일들을 뭐냐면 다 가로막습니다. 기도해봐야 변화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사람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단점만 보게 만드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깨져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부대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다친 마음들,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 늘 단점만 보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시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주여 한 번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말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마음 앞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주의를 하기를 원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를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멋지고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을 만드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두가 주의 군사가 될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남 정교에 속한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이들을 통한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주님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다친 마음과 선입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병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도록 내려놓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힘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혹은 나는 아니야 라는 모든 그런 생각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새롭게 하셨고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되기를 갈망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에 풍성하신 주님은 언제든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로 잘 준비되기를 갈망하면서 나가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 주시고 주님 또 그 새 마음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오니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나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또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대감이 없는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옛 것에 묶여있고 옛 방식과 옛 생각과 옛 사고와 아버지 옛날의 그 기억들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묶여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고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또 그 모든 발걸음들 아버지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 주님 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핑계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핑계대며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제한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때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대감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새롭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영적 생활 가운데 십자가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오늘 새 부대가 되어지는 새 마음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아서 아름답게 숙성시킬 수 있는 귀한 새 부대들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세상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자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자. 네, 한 번 더 할 때는 당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예,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작은 결단이라도 내 마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좀 한번 결단하고 안 해봐야 되겠다. 결단해 보세요. 주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그런 한 주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축동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할까요? 네, 가정에서도 우리 형제님들도 다 같이 손잡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모든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손을 잡으시고 동그랗게 앉아도 좋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두 분이나 몇 분씩 손을 잡고 이렇게 양손을 잡으시고 같이 좀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주시면 좋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양손 잡고 기도해도 돼요. 네, 같이 기도합니다. 반주 음악 틀어주셔도 되니까 두 분도 손 잡으시고, 분도 손 잡고 같이 이렇게 마주 잡아도 좋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잡으면 더 좋고, 네. 아니면 두 분 잡으세요.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네. 눈을 쳐다보십시오. 눈을 쳐다보십시오. 얼른 눈을 쳐다보세요. 네, 눈을 쳐다보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새 부대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새 부대입니다. 네, 또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주님의 포도주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종종 더러워질 때도 있고 연약함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주님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롭게 하신 후에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즌에 와 있습니다. 가족 간에 혹은 서로 간에 기도할 때 음악 틀어주세요. 계속. 네. 기도할 때 이렇게
방송팀이랑 우리 연주팀이랑 이게 좀 잘 맞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예, 틀어주세요. 나오던 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서로 같이 진짜 주님 이 사람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 사람 마음 씻어주세요. 모든 더러운 것 혹시나 죄 가운데 있으면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 기대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서로를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각 가정과 또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일을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손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주님이 마음을 여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